사람들은 언제 보통 만족합니까? 여러분 언제 만족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꽂힐 때.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혹은 원하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질 때, 달성되어질 때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있을 것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만족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땅에 속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늘에 속한 것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받은 선물 때문에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선물을 준 부모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만족한다면 그 선물을 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기쁘겠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이 말은 제가 좀 찔려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받은 선물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 선물을 줄 정도로 자기를 생각해주는 남편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면 남편이 더 선물을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석 찔리는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지만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면, 더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때에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을 묘사하면서 젖된 아이와 젖먹는 어린 아기를 그렇게 젖먹는 아기를 등장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여서 그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어른들을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그냥 만족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아기들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옆에 있으면 부모가 자기 손을 잡고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됐죠. 오케이. 그냥 만족합니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더 우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도 부도 명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자녀들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건강도 부도 명예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안에 행복감이 없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 마음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바울 이후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그 글을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서 떠나간 것 같으면 내 삶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이 밀려오십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좌절이 되십니까?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속에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고 찬송을 유지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또한 시편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자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기의 무죄함을,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그렇게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자기를 추격해오는 그 대적들로부터, 원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을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의 공격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다윗을 앞길에 에워쌉니다. 다윗을 찢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젊은 사자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들으면 다윗의 인생 주기 가운데 어떤 시기였는지 떠올려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는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게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막 쫓아갑니다. 다윗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오니까 한날뿐도 하루도 발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이 시편의 기도를 고백할 때의 다윗의 상황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 속에 정말 감사가, 우리 속에 만족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지다,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덧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한 재물을 다 등모읍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겁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10년 못 가고 꽃이 피어도 10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침 안개처럼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어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누리는 그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더 우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가 정말 더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내어진,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 있나? 이런 정도의 존재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것을 경험하죠. 만나도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리시는 것도, 마라에서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렇게 만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가지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들의 눈에 모세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이 땅의 것들을 더 이상 받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신,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그렇게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이렇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분의 것들, 주위에 있는 것들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전철을 밟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신방 받으시는 분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 묵상하고 있었던 그 설교 내용에 살아있는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을 때 순간 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코끝이 찡해 왔어요. 그 성도님은 제가 오늘 전할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제 마음에 뭘 묵상하고 있었는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간증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간증을 요약해서 나눕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맨 땅보다 더 떨어진 지하에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 본가를 봉양해야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업을 열심을 다해서 계속 아내와 함께 일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부천 시내에 건물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일이 잘 되어서 새벽 늦게까지 그렇게 일이 많을 때에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정이 되고 해서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이제 좀 일을 하면서 가자라고 생각할 즈음에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30년 전 말기암 선고는 곧 사형 선고에 해당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이제 며칠 더 연장할 뿐이지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세종병원에서 한 번 하고 또 노원구에 있는 원자력 병원을 가서 또 해서 4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경황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공장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고 맡겼던 거래처 사람들이 돈 떼먹고 부도 내고 다 가버리는 겁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그리고 그 지금 이 부도 처리했던 그 잘못된 그 수표 그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건물 헐값으로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 여러분이 이런 성도님이 지금 고백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했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은 그런 와중에도 그 마음에 절망보다는 소망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슬픔보다는 기쁨이 계속 차 있었다는 거예요. 노원구에 있는 원자력병원 그 길을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존재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예전과 같은 부가 없어도, 예전과 같은 건강이 없어도 여전히 감사하다고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그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대신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듣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그 신앙으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더 우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더 만족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어지면, 뼛속까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더 근본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한번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15절에서 의로운 중에 배웠겠다고 하는 그 주의 얼굴이라고 할 때 그 얼굴, 히브리어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한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깰 때에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그냥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아침인 거예요, 아침.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아침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아침을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어떻게 내어 쫓김을 다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손을 풀고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복을 깨닫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뼛속으로 그가 체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한다고 하는 고백을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편 73편의 그 시인의 눈에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줄기창창 유일하게 어떤 분들은 유일하게 주일을 하루 쉬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봄이면 꽃놀이 가고 여름이면 수영장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고 겨울이면 눈썰매장 가고 그런 모습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악을 행해서 심지어 범죄해서 그 범죄 수익으로 뚱뚱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냥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내기를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시편들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죠.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1절만 여호와는 내게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이죠.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도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100%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은 100%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편 23편 자체를 봐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수를 자기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까딱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100% 만족한다고 그럽니다. 100%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이 인격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그 능력을 다윗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100% 만족할 수 없는, 아니 1%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100% 만족한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도 시편 23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의 분위기와 같은 좀 비슷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의 또 다윗의 고백인데 이 배경도 동일하게 다윗이 막 쫓김을 당하면서 기록했던 시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뼛속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그냥 계속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다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건강도 물질도 다 잃어버립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합니다. 욥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풀무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만 끝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에 다윗처럼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그렇게 제 자신을 드릴 때 순간순간 이러다가 정말 계속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요즘 미쳐 있습니다, 제가. 예. 막 밤 10시에 퇴근하고 막 월요일 또 출근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내한테는 정말 제가 미안해요. 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받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 믿고 하나님 뒷감당하실 것이라 믿고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막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뒷감당하시리라 고백하며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조금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되어져 가는 결과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함을 드러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제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런 찬양을 막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아시나요, 이 찬양?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분명히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100%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 뭡니까?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풍부가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뼛속까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족한다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덤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수준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더 우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계속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은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손에 힘을 빼버리지 않고 오히려 두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기도의 성소에서 시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그 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주위 환경은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과 2절만 찬양할 텐데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덤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다른 것들로 인해서 혹시 만족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득하고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더 우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만족하면서도 하나님 존재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한 그 파생적인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하거나 자질했지 아니하고 성소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몸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시고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며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셔서 하나님 존재를 더 알게 도우셔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환경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